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남대문 교회에 두 번째로 와서 귀한 말씀 또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귀한 우리 남대문 교회 우리 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뒤에서 정말 사랑으로 눈물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다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남대문 교회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앞에서 종이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과 역사에 대해서 복음 통일 한국과 저 북한 땅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많은 사역들 가운데 주님 작은 한 부분을 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북한 지하교회의 실상과 우리의 기도라는 그런 주제로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우리 읽으셨죠? 한번 다시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쪽 땅에 이제 들어온 지 지난해 7월 24일 딱 만 2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에서 출생을 하고 1999년 2월에 탈북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3월에 중국의 작은 재중동포들이 모이는 시골교회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원래 유물론, 진화론, 그리고 무신론을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저는 어릴 때부터 세뇌되었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찌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탈출해서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 교회는 시골 교회였지만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도들이 하루에 2번씩 모여서 박수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교회. 새벽에는 조용히 말씀이 전해지고 뜨거운 이렇게 기도 열기가 있었고, 저녁에는 또 뜨거운 찬양과 말씀 읽고 또 모여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였지만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였고,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펼쳐보니까 창세기 말씀에 이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짓말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그리고 성경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내가 다 모르는데 남이 나라 역사예요. 그리고 외려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다가 던져버리고, 또 성경을 보다가 이해가 안 돼서 성경 보면 잠은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배고 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저는 감동이 되었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이 충청도 전라도 분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그 충청도 전라도 지역의 부모님들이 혹은 조부의 그 고향이 그 지역인 분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북한하고는 사실 뭐 아무 연고가 없잖아요. 그냥 내 동족일 뿐이지 내 부모님 고향도 아니고.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 북조선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북조선 땅에 평양이 원래는 동방 예루살렘이었는데 저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리고 교회를 다 무너뜨려 가지고 북한이 저렇게 고난당하고 있고 북한이 저렇게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저렇게 젊은 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방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19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99년도. 저는 그 기도 소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금식 기도하는데 저를 위해서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쪽제비도 낯짝이 있다고 마음에 한 조각 남은 양심 때문에 예배당에 나아가 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찬양이, 첫 찬양이 어떤 찬양인가 하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이요. 그 찬송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눈물이 쏟아진 것이 아니라 오고 갈 때 없는 내 처지 가운데 누가 내 처지를 알고 이런 노래를 만들었지, 이런 가사를 누가 썼지, 왜 제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제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이申命記 28장 말씀 읽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말씀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申命記 28장 저주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북한 땅에 임한 그 모든 재앙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왔음을 깨닫게 하시고, 북한에서 제가 경험하였던 과거의 모든 삶의 흔적 가운데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파노라마처럼 하나님이 한 장면 한 장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너무나 그 애통한 마음이 저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온 밤 그렇게 회개하고 날이 밝아올 무렵 바닥을 보니 바닥에는 눈물이 그냥 비 오듯 쏟아져서 눈물이 질퍽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은 마치나 새털같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 저를 만나주기 전에는요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는데 그 중압감에 견디지 못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죽어야 되나? 그 마음은 온데간데였고 마음에는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북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 교회의 모델이 바로 중국의 작은 제중동포들이 모이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그 교회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피난처로 처음 경험되어진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교회가 북조선에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저를 위해서 금식한 그 3명의 집사님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교회 일꾼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 저도 교회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빨갱이들이 김일성 사상, 주체사상, 그 우상 숭배 오래 해오던 그 북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냥 이념을 바꾼 거겠지.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로마서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념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생명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퓨누마, 생명이죠.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성경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5월에 예수님 만나서 기도 시작해서 50일 만에 응답받았습니다. 중국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나온 우리 남한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아서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미션홈에서 하루에 성경을 8시간, 10시간씩 읽고 성경 구절을 3구절 또 5구절씩 암송해야 되고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예배하고 뜨겁게 중보기도 훈련받는 그런 미션홈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노래 불렀습니다. 그 옛날 동방에 빛나던 예루살렘 이해 무너졌나 주님 탄식하신다. 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북녘의 내 형제를 위하여 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북녘의 내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소원은 북한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고 북한에 있는 내 부모 형제들에게 이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 이 영원한 소망, 부활의 복음, 천국 복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 온다는, 영생을 온다는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말씀을 북한 땅에 우리가 돌아가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북한에 보내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보내셨냐면 2001년도 9월 달에 중국에서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때는 성경 공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어서 한 미션홈에서 한 7, 8명이 되는 우리 북한에서 오는 형제 자매들 또 중국의 제중동포 우리 통역하는 형제를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만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가지고 강제 북송이 되었습니다. 2번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또 북한에 또 체포돼 강릉 넘자마자 또 체포돼 건너갔어요. 그때는요 제 마음에 야 정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살려주셨는데 왜 또 잡혀오게 하시지? 이 마음에 불신이 가득하고 감옥에 갇혀서 그 추운 겨울날 매를 맞고 그 감방에 갇혀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한 5평도 안 되는 방 안에 20-30명이 그냥 시루처럼 꽉 이렇게 있는 그 감방 안에 추운 겨울, 불도 안 떼고 너무 추워서 모포 한 장 달라고 손 들었다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그때가 제가 29살 때입니다. 29살. 감방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다시 이렇게 잡혀 나왔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 이 땅에 나오면 돌 하나, 나무 한 그루 붙잡고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너 기도해야 된다겠지. 이 땅에 보내면 예배하겠다겠지. 너 살려달라는 기도만 했지 나를 예배하지 않았다.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너 기도하지 않았다. 두 번째, 너 이 땅에 오면 복음 전하겠다겠지. 하지만 너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감옥 안에서 마치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풀어주시면 하나님을 지금부터 예배하겠습니다. 저를 풀어주시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고난, 환난이 올 때 우리가 낙담하거나 저처럼 좌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때부터 감옥 안에서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보내 주시면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국에 다시 건너가면 제가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오는 것 싫으니 남수원으로 가서 신학 공부를 해서 주님의 종으로 더욱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북한을 탈출하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99년에 제가 예수님 믿고 2002년 2월에 북한을 마지막으로 탈출해서 중국과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를 걸쳐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2002년 7월 달 여러분도 저도 뜨겁게 박수 쳤죠? 뭘 박수 쳤습니까? 대한민국 짝짝짝 짝짝. 월드컵. 월드컵 할 때 제가 하나님께서 이 남쪽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에 신학교를 편입해서 들어가게 됐고요. 근데 이 남쪽에 제가 봤을 때가 2002년이니까요. 분단이 56년 57년 만에 제가 남쪽으로 온 거예요. 남쪽으로. 저희 할아버지 고향은요, 전라북도 군산에서 가까운 인피면입니다. 인피면. 저희 할머니 고향은 경상도 진주가 저희 할머니 고향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30년대 초반에 일제가 저 북한에 발전소를 만들고 제철소를 세우고 강산 개발하고 만주까지 철도 부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을 벌려고 북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만나셔서 서로 홀이 나시고 38선이 가로막히는 바람에 남쪽으로 못 내려오신 것이죠. 제가 거의 보니까 70년 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북으로 올라간 지 70년 만에 2002년도에 제가 한국에 왔더라고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30년대 초반에 북으로 올라가셨으니까.
근데 한국 사회에 와 보니까 뭐 저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뭐 다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저보다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더 훨씬 더 잘생기셨지만 뭐 똑같은 한국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혹시 저기 남아공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프리카 사람처럼 보이는 건 아니겠죠? 예.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002년, 2003년, 2004년 이때 보니까 남쪽에 이미 수천 명이나 되는 북한 이탈 주민들,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 있는데 그들이 중국에 있을 때 대부분 다 보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물과 기름처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섞이는 거예요. 제가 통합축교회에서 열방교회라고 선교부 담당 이렇게 사역자로 있었습니다. 탈북민들을 계속적으로 교회로 인도했지만 하나님 제게 주신 그 달란트가 전도의 은사를 주셔서 계속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했지만 탈북민들이 교회에 정착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르다. 남과 북이 이 문화적인 큰 일 이렇게 괴리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 주셔서 2004년 9월 7일 날 32살에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년도면 20년입니다. 내년도면 교회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목회한 지 20년 됩니다. 이 땅에서 목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남과 북이 반반입니다. 오히려 남쪽 성도님들이 한 55%, 56% 되고 그리고 35% 되는 성도님들이 북쪽에서 온 성도님들입니다. 너무나 재밌어요. 은혜가 돼요. 서로가 배워요. 근데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당시 대부분 나오는 성도님들, 지금 말고요, 그때 대부분 나오는 성도님들이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북한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북한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수십만 명이나 되는 탈북자들이 나와 있는데 그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에게 연락을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3개월에 혹은 4개월에 한 번씩 선교팀을 만들어서 중국에 이렇게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명밖에 안 되는 당시 저희 교회의 힘으로는 중국에 가면 그렇게 많은 탈북고아들이 있고 그렇게 수십만 명, 수만 명 이상 되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 있는데 저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안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 한국교회가 있다. 함께 먼저는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만들고 그 기도 모임에 오는 분들하고 함께 북한 선교회라. 그래서 기도 모임을 만들게 되었고 2009년도 10월 달에 그 기도 모임을 근간으로 해서 통일소망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 11월에 사단법인 통일부에서 우리 탈북민들이 문화 정착을 위한 이게 교회에서 설교와 신방과 제자 양육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북한에 사는 게 아니라 이 한국 사회에 와 사는 거잖아요. 새로운 환경에 와 사는데 그들에게 이 사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역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나라의 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북사랑 네트워크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고 지금은 이 단체 안에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우리 남북사랑학교가 설립이 되어져서 지금 어제 제6회 졸업식을 했습니다. 신학교 그리고
연대, 고대, 그리고 서울대, 중앙대 이런 대학들 들어간 친구들, 지금은 졸업해서 또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는 오늘 서론적 부분이 너무 길은 것 같지만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남북의 분단과 이후 우리 남북교회 운명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그 뒤에 북한 지하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자 합니다. 1945년도에 우리 8.15 우리 영토 분단이 되었습니다. 분단의 역사는 올해 77년입니다. 그런데 이 분단되기 이전에 1942년도 통계 자료에 보게 되면 북한에는 약 3,000개 가까운 2,870 몇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더 자료들이 확보되어서 3,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 한국의 지금 역사,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남아 있는데요. 남쪽에는 그러면 1942년도를 기준해서 남쪽에는 교회가 몇 개가 있었느냐?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권과 전라도, 그리고 충청도 지역, 그리고 저기 경상도와 강원도는 도시 중심으로 해서 주로는 전라도와 이 수도권 경기도 이 지역에 약 800여 개가 가까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몇 교회입니까? 적어도 5만 교회입니다. 6만 개 교회라고도 하지만은 코로나가 지나가서 적어도 5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여러분 분단 이전에는 이 남쪽 땅에 교회가 1,000개도 안 됐다는 겁니다. 북쪽 땅에는 몇 배 이상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북에는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역사 자료를 보니까 1938년도 신사 참배한 이후로 교회가 쇠락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땅에는요, 동방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원산부흥, 평양의 대부흥을 비롯해서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53년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남한 기독교는 부흥했지만 공산주의로 가는 가독이 단계에 있는 사회주의 사상을 지향했던 북한은요, 기독교가 말살되었습니다. 북한의 유행교회가 사라진 지 70년이 넘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북한을 연 22년째 기독교 박해국가 1위, 2위로 지금 선정해 놓았습니다. 자, 북한사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북한사회와 또 민주화를 경험한 그때 한창 운동 이렇게 하던 운동권에 있던 그분들이 생각하는 북한과 6.25를 경험한 우리 90, 80 되시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북한들이 각각 조금씩 다 다릅니다.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다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북한은 1958년 9월 9일 법으로 공식적으로 모든 종교를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날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38년도 9월 9일 날 평양 서문교회에서 조선 장로교 27차 총회가 있었는데 그 총회에 참석하던 당시 우리 한국교회 총대들, 저 같은 목사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의 여러분 다수의 분들이 신사참배를 국민 의례로 이렇게 결의해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결의해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년에 우상 숭배의 수많은 잡다한 것들을 예루살렘에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부흥을 경험했지만 신사참배를 게으름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오늘날 역시 그 시간이 돌아온다면 저 같은 목사들이, 죄송합니다 목사들이라고 했어, 근데 저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평양 서문교회에 있었던 27차 그 장로교 총회에 참여한다면, 장로님들이 정말 그 총회 그 자리에 돌아가서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 우리는 정말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신사에 참배하지 않고 그것은 우상이라고 강대상에 있던 그 신사 참배하는 그것을 다 밀어 깨뜨려 버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 신사 참배의 결과가 있은 이후 1948년도 9월 9일 날 북한은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여러분 괴물나라가 섰습니다. 1948년 9월 9일 10년 딱 9월 9일입니다. 9월 9일 10년째. 그리고 1958년 9월 9일 10년이 또 지나가지고 북한이 뭐요? 북한에서 뭐 천도교든지 천주교든지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모든 종교를 다 금해버린 겁니다. 1958년부터 1960년 기간에 당 중앙 집중 지도 사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주민들의 성분을 조사했습니다. 이 기간에 이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숙청이 되었습니다. 1962년 김일성은 당 문해선전 선동부 일꾼들과의 대담에서 우리는 종교인들을 함께 데리고 공산주의사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 집사 이상의 간부들을 모두 재판에서 처단해버렸고 그 밖에 일부 종교인들 중에서도 악질들은 모두 재판했습니다. 이렇게 김일성이 공언을 했습니다. 공언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토를 했죠.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국회 도서관에 가면 김일성 저작 선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에 가면 그런 책이 있겠죠. 시리즈로 나온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외제적 관점에서 북한 사회 바라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재적 관점에서 북한 사회 바라보기가 있습니다. 외제적 관점에서 북한 사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는 텍스트가 뭡니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것.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유행교회는 없습니다. 조직교회, 성례를 하고 바른 예배와 가운데 강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북한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북한은 방문하는 우리 과거의 한국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헌법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있고 봉수교 칠골교회가 있고 장충성당이 있고 전국에 뭐 5,000개의 가정 처소가 있고 신자가 우리도 1만 명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또 북한을 오래 다니다 보면 내재적 관점에서 북한 바라보기에 대해서 나름 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생각을 공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뭐냐면 북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북한의 통전부 참사 그분들의 관점에서 평양신학원이 있네, 봉수교 진짜 교회네, 저 설교 진짜 남한에서 듣던 그런 설교하고 거의 같네. 근데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니죠. 우리가 북한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10대, 20대, 30대든지 또 민주화를 경험한 여러분 50대 전후 혹은 60대 되는 분들이든지 전쟁을 경험한 분들이든지 우리는
다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 있는 거 맞지요? 한 믿음 안에 있는 거 맞지요? 이 성경도 하나가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대 차이를 떠나서, 경험한 것을 떠나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북한을 바라봐야 됩니다. 북한의 북한 국가의 이념이 뭐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입니다. 재헌국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독교인 당시 1점 몇 %밖에 2%도 안 되는 이 나라에서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 오히려 불신자들이, 타종교인들이 많지만 재헌국회에서 감리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국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밑바탕에는 칼빈의 직업 소명론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더욱 학자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인본주의, 주체사상, 사람이 제일이다 하지만은, 주체사상, 사람이 제일이다, 사람이 중심이다 하지만은 주체사상은 허구입니다. 사람을 생산수단으로 봅니다. 사람을 도구로 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요 마구잡이로 학살하고 죽입니다.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이라지만 허구이고, 그러나 기독교 사상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악인이랄지라도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우리 남대문 교회에 감사한 것은요, 지난해 우리 남대문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보내주셔서 그 헌금으로 저희가 성경책을 사서 중국에 보냈습니다. 또 수년 전에는 우리 남대문 우리 성도님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오셔서 구출헌금을 보내왔어요. 탈북자 한 명, 이 강도 만난 자 같으니 탈북자,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이 탈북자를 구출해달라고 구출헌금 보내주셨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아직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아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남대문 교회 안에 주님의 헤세드가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이 남대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남대문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 지하 성도들은 그러면 누구냐? 고난당하고 있는 구루터기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난 16, 17, 18 충청도의 통합축 중부명성교회에 가서 저희 통일소망성교회가 북한 선교 복음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 컨퍼런스에서 제가 그 주제 강의 하나 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 북한 지하교회 실상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라는 주제로서 강의를 했습니다. 저희 선교회가 2009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201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중국을 통해서 북중국경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 선교하는 가운데 2011년도에 양강도 해산을에서 넘어온, 중국의 장백으로 넘어온 두 가정 9명의 식구들을 제가 구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구출해서 한국에 왔을 때 그분들 만났어요. 만나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들의 부모님들은
평안도 모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주일학교, 그리고 그 조부모님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시어머니는 김일성 사망된 이후에 북중 국경이 이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 그 조선족 교회, 제중동포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서 성경책을 몇 권을 짐 속에 싸가지고 가만히 또 북한으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다 이렇게 쪽보금으로 찢어가지고 문덕, 그리고 뭐 신성천, 고원, 그리고 금야, 그리고 홍원, 그리고 양덕,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자기하고 함께 어릴 때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지하 성도들, 어릴 때 예배하던 그 주일학교 출신들, 그들이 북한 지하 성도들이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다 쪽보금으로 찢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 강의에서 하면서, 이런 북한의 구루터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011년도에 만났던 그분들이 안산 동산교회 가서 정착한 걸로 아는데 그 이후로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강의 중에 저기 앉아있던 한 자매님이요, 50대 후반 되는 자매님이, 목사님 저요, 제가 그때 구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안산 동산교회 집사로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강의가 끝나서 물어봤어요. 아버님 어머님은 어떻게 되느냐. 아버님 어머니 당시에 해상까지 따라오셨대요. 같이 강을 건너시겠다고. 같이 이 자유의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그런데 해상까지 와가지고 너희들만 먼저 건너가고 우리는 여기 남겠다.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떠나라는 말씀이 없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 너희들은 먼저 가서 자리 잡으면 우리에게 연락을 달라. 어찌 됐는가 물어봤더니 이미 다 돌아가셨대. 북한에서 박해를 받아서 돌아가셨대. 그리고 중국에서 제가 20대 후반에 27살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같이 중국에서 말씀 훈련 받았던 한 형제님이 있습니다. 그 형제님은 지금 경상도 경주에서, 경주가 아니라 경상도 대구 아래 그 경산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님이 중국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가지고요,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했는지요. 그냥 북한으로 건너갔어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북한의 부모님이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형제님이 북한에 건너가가지고 어머님한테 가서, 어머니, 저는 중국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들고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손을 잡으면서, 나도 예수 믿고 있다. 내 외할아버지가 교회 장로였다. 그제서야 그 집안에 기독교의 멧돼 집안이라는 그 스토리를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고난당하고 있는 구루터기 성도들은 박해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3,000개 이상의 교회 예배당이 무너진 것을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양강도와 함경도 지역의 산간오지로 추방당해서 감시와 박해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처럼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성경책 안 읽겠습니다, 잠시 부인했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이 교리와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아니라고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것은 퓨누마,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수많은 지하 성도들이 박해받아서 죽임당하기도 했지만 그의 후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북한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지하 성도들은 누구냐? 두 번째로, 그들은 1980년대 초반에 중국이 개혁개방되었을 때 미국 국적을 가진, 캐나다 국적을 가진 분들이 먼저 중국으로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미중 수교가 맺어지고 캐나다가 또 중국하고 수교를 맺고 호주가 중국하고 수교를 맺고,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이 먼저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의 동북 삼성에 갔더니 북한에서 친척 방문 나온 사람들, 북한에서 비즈니스로 온 사람들, 가만히 북한에서 온 사람들 만나보니까 북한에서 기독교 박해 소식도 듣게 되고요, 어떻게 박해당했는지. 그리고 북한이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지하 성도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92년에 우리 한중 수교가 맺어집니다. 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이, 북한의 일명 고난의 행군, 중국에 30만 명, 50만 명이 탈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중 수교가 맺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중국입니다. 수천 명이 선교사로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비즈니스로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중국에 어떤 사업으로 들어갔던 분들 가운데 다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평신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사로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94년도 김일성이 사망하고 이듬해부터 뭐입니까? 중국의 탈북자들이 대량 탈북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중국에 들어가서 맨 처음 어디 가서 주로 선교했겠어요? 중국말 배워야 되니까 동북 삼성에 갔어요.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 가서 먼저 조선족들에게 복음 전해서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중국말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북한에서 30만 명, 50만 명 되는 탈북자들 대량 탈북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탈북한 사람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탈북한 탈북자들 중국에 들어와서 제중 동포들이 세워놓은 교회에 들어가서 구제받고 복음 듣게 되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만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성경 통독을 하고 지하 신학교 공부를 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뜻과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길을 여서서 하나님이 선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선교하십니다. 우리는 38선이 걷어지면 북한에 올라가서, 저는 열방샘교회를 선교했는데 제2의 열방샘교회, 제3의 열방샘교회 예배당들을 세우고 그곳에서 가서 복음 전하고, 38선이 거치면 북에 올라가는 것만이 우리는 선교라고 기존 고정관념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해왔지만, 하나님은 이미 38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저 북중국경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땅에게 되면요, 하나님은 땅에 관심이 없어요.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혼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북한에 들어가서 직접 성경 나눠주고 복음 전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에 기록한 신명기 28장, 레위기 16장의 모든 재앙들을 전쟁 하나만 빼놓고 북한 땅에 다 하나님 쏟아부으시고, 그 재난을 피해서 중국으로 탈출한 30만 명, 50만 명의 애들은 북한 동포들이 바로 북한인 거예요. 그들이 바로 북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북한 땅인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돌아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온 숫자보다도 북한에 들어간 숫자가 더 많아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점조직으로 형성되어 있고, 예배와 기도, 성도의 교제, 구제사역으로 그들이 신앙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이들은 북한에 들어가서도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돼서 저희 선교회가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있는 지하 성도들을 돌아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저희는 주로 북한을 탈출해 나오는 그 북한 동포들, 이 남한 땅으로 오는 우리 탈북 동포들 자유를 찾아서 그들에게 1년에 100명 내지 150명씩 해외에서 동남아 여러 나라에, 골든 트라이앵글에 있는 여러 나라에 제가 예수 제자 훈련은 미션홈을 우리가 세우고 거기서 1년에 100명 내지 150명씩 양육을 했습니다. 3개월 이상씩. 제가 중국에서 훈련받았을 때보다 더 훨씬 좋은 방법으로. 왜? 미디어들이 이제 다 되잖아요. 미디어들이 좋은 자료들, 유튜브들이 다 되잖아요. 선교사님들을 한 센터에 한 가정 혹은 싱글 선교사님들 2명, 3명씩 한 팀으로 해가지고 동남아 나라에 12여 개의 그 예재원 센터를 세우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양육해서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미 목사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지금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됩니다. 저희는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리고 동남아 나라에서 하나님이 북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통일소망 선교회는 한국교회와 함께 선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코로나가 시작돼서 북한 땅에 있는 지하 성도들 돌아보라는 마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일소망 선교회는 다시, 선교는요 성령 행전이잖아요. 맞죠? 선교는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 인도하심 따라 하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이 할 때 할지라도 사람의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선교사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그 선교사도 시스템도 그리고 프로그램도 성령의 역사 앞에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북한에 제가 모금을 해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60대가 넘으신 한 어머님이 통화를 하는데 잊지 않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립니다. 16살에 중국에 나와서 인신매매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출되어서 중국에서 20대 초반까지 신학 공부를 한 자매님이 중국에서 만난 같은 북한 출신 남편하고 같이 북한으로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지하교회들을 개척하고 섬기다가 그만 체포돼서 감옥에 가서 1년 가까이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옥에서 두 부부가 다 풀려나왔어요. 나와보니까 남편은 거의 불구가 됐어요. 지난번에 통화하니까 폐암 말기라고 하더군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 자매님은 감옥에 들어가서 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이 생식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낳아놓은 지 얼마 안 된 딸을 떼어두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딸이 굶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지하 성도들, 이런 복음, 정말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그냥 복되어지고, 그것만이 정말 복음인가요? 그것만이 예수 믿는 근본적인 우리 목적인가요? 아닙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우리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핍박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풀려나와서, 이 선교사님 풀려나와서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복음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의 성령의 감동,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북한 땅이 바로 그런 참혹한 땅이다. 내가 고아들을 섬겨라. 그래서 자기 딸 대신 여자아이들, 고아들 데려다가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이 핸드폰에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 안에는 많은 영상 파일이 있습니다. 북한 지하 성도들 녹음 파일들이 있습니다. 저하고 통화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하고 중국에서 같이 훈련받았던 한 자매님입니다. 20년대 초반에 군포에 가면 새 가나안교회라고 당시 중국의 북경에 왕징이라는 곳에서 수천 명 모이는 목회라던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 선교사님이었어요.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그 북경에서 요한계시록 다 암송하고 성경을 수백 도 가고, 그리고 피아노 반주까지 다 이렇게 훈련받고 남편하고 북한으로 바로 자진해서 들어간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 자매님이 지난해 저하고 통화하는데요, 제가 한 가정당 300만 원씩 이렇게 북한 지하 성도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란 마음을 주셔서 모금해서 보내는데, 그 자매님이 저보고 전화를 그러는 거예요. 키 큰 오빠, 저 키 큰 오빠 잊지 않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잊지 않고 보내주셨어요. 그들이 동일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잊지 않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지금은 비록 박해 가운데서 그 땅을 탈출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한국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땅에 그들을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통일 전후에서 북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것이고, 북한 교회 개척과 부흥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지하 성도들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2분 몇 초 되는데 이미 우리 언론에 나온 영상입니다. 북한 지하 성도들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평 남짓한 방, 의자와 베개, 가재도구가 놓여있는 평범한 민가에서 흐느낌 같은 기도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김정일이 살아있는 진짜 이 나라 운영에서 다른 세상 볼 수가 없으니 내일 보고 있어. 일단 한두 번이지. 이들은 벽에 걸려있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방바닥에 뒤집어 놓은 뒤 자신들의 신을 찾습니다. 1년 남아 기도를 드리고만 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안 주시는지. 북한에서 기독교인은 박해 대상이지만 소리 낮춘 기도는 멈추질 않습니다. 일제정치가 사탄을 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고 감옥에 들어가며 맞았고,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너의 손길을 주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는 위험천만한 예배도 감행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를 몰고 이번에 공개된 북한 지하교회 영상은 김정일 시대인 2007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촬영됐습니다. 5년이 지나 세상에 나온 건
화면 속 인물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어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분들이 9명과 9명의 그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다 그냥 잡힌 예. 거예요. 죽었거나 아니면 강제. 예. 이런 북한 지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영적인 말씀이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지하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보내야 됩니다. 또 그들이 해외에 나올 시 지도자로 양육하고 세례 주어서 파송해서 보내야 됩니다. 이야기만 하나만 하고 우리 영상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당시 베트남 하노이에 우리 예수 제자 훈련은 탈북자들을 양육하는 예제원들이 있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북한에서 20년 만에 21년 만에 지하 성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하 성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 캐나다 그 토론토에서 23년간 목회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 한 10년 가까이 목회한 최상봉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최상봉 목사님, 통합축기열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최사멜이라고 저희 선교에 캐나다 고문으로 계십니다. 이 목사님 당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부탁했어요. 목사님, 지금은 제가 중국에 지금 들어갈 수 없으니까 목사님께서 빨리 중국에 가셔서 북한에서 나온 이 지하 성도를 좀 양육해서 20년 전에 나왔을 때는 목사님을 만나지 못해서 세례를 받지 못하고 갔어요. 세례를 줘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최상봉 목사님이 중국에 가셔서 한 20여일 동안 가서 그 북에서 나온 의사 출신 그분을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으로 파송해서 세례 줘서 다시 북한으로 파송해서 보냈습니다.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분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제가 대접하면서 아이고 선교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고맙다 야 내가 은혜 받고 왔다 야 그 최상봉 목사님이 눈물 글썽이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80대 왜냐하면 평양에 사시던 분인데 10몇 살 때 6살 난 동생을 손을 잡고 남쪽으로 내려오셨대. 그 폭탄 터지는데 평양 대동강변에서 본인께서 섬기시던 그 교회 주일학교 전사님이 공산당에게 끌려가는데 변사체로 발견한 걸 그 다 보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가 고맙다야 내가 은혜 받았다야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냉전기간에 1990년대 초까지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 공산권 나라들이 무너지기 전에 미국과 유럽 교회들은 박해받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 땅에 박해받는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박해받는 자들의 가족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며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입니다. 북한이 열렸을 때 저희 열방샘교회에서 북한이 열렸을 때 이 남대문 교회에서 북한에 가서 북한 지하 성도들 만나는데 그때 북한 지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했을 때 우리가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굶고 있을 때 당신들 뭐 했냐고.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불란서를 비롯해서 그리고 독일을 비롯해서 소유럽 나라들과 그리고 미국의 오래된 선교단체들은 이 냉전 시기에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말씀을 갖고 그들이 동유럽 나라 공산권 나라들의 불가리아, 루마니아를 비롯해서 여러분 공산권 나라들의 바로 사랑의 편지들을 썼고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 박해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보내줬습니다.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그때 그
도움받았던 그 사람들, 순교자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 박해받던 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루마니아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 같은 나라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불가리아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에도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통일소망선교회는 한국교회와 함께 계속적으로 성령 선교 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선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잠깐 영상 짧게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거기 탈북자들이 많이 갇혀 있는 그런 감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령을 통해서 복음이 북한에 많이 들어가게 했어요. 통일소망선교회 여정은 2004년 9월 탈북민 교회인 열방샘 교회에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에서 시작되어 2009년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 땅과 탈북 동포를 향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해외 선교국 사역. 선교회는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탈북한 동포들이 있는 제3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탈북 동포들을 구출하고 해외 예수제자 훈련원을 세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으며 진리로 전인적 회복을 도왔습니다. 북한에서 강을 건너는 순간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이 있습니다. 선교회는 이들을 찾아가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그 여성들이 낳은 자녀들과 엄마가 북송된 탈북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우리는 아픈 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고 예수님을 전하였으며 그들의 발을 씻기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선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탈북자 복음 구출 양육 859명, 총 1454명의 구출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1878년 31세 서상용 형제는 장사차 방문한 중국에서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존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단동에서 누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서상윤 형제를 통해 한국 최초의 예배당인 황해도 장영군 소래교회가 개척되었고 서울 세문안교회를 세우는 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1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선교회는 서상윤 사역을 통해 중국과 제3국에 있는 북한 주민과 탈북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 이들을 제2의 서상윤으로 북한에 파송하고 북한의 지하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역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선교 교육국 사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통일소망 선교회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부르심과 은사를 확인하는 북한 선교 학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2011년 본부 북한 선교 학교 1기를 시작해서 부산, 대전, 광주, 포항지부, 미주 지회를 통해 전국과 전 세계적으로 1,500여 명 이상의 수료자들을 배출하고 북한 선교의 사명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교회에서 북한 선교가 열리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다양한 전문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북한교회 개척학교, 북한 선교 방향을 제시하며 북한을 품고 기도와 선교의 헌신자들을 일으키는 북한 선교 복음 컨퍼런스, 북한 선교 헌신자들을 선교사로 훈련시켜 파송하는 북한 선교사 훈련원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명자들을 일으켜 왔습니다. 국내 선교국 사역.
선교회는 기독교 탈북민 대안학교인 남북사랑학교를 세워 탈북민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중도 입국 자녀들의 건강한 국내 정착을 돕고 복음 통일과 열방 구원의 비전을 가진 통일 세대의 소명자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외 예수제자 훈련원의 열매로 주신 탈북민 신학생들을 멘토링하고 이들이 이 시대의 모세와 에스더, 느헤미야가 되어 북한을 회복시키고 다가가는 복음 통일의 리더로 세워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북한의 교회 재건과 그 땅의 예배의 회복을 이룰 북한 출신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선교회에서는 한국교회와 함께 북한 출신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교회 목회와 멘토링, 설교, 행정, 영성, 제자 양육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북한 선교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과 섬김으로 함께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선교의 길을 함께 해온 한국과 해외 한인교회 지도자분들과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통일소망 선교회, 북한 선교를 향한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교회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남대문 교회 귀한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북한 땅을 바라보며 북한 땅을 향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북한 선교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남대문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부활의 영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고통당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함께 알아가신 말씀대로 하나님 주님처럼 우리가 고통당하고 약한 자들을 생각하며 이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북한 땅, 북한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이 남대문 교회처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저 땅에서 북한 지하 성도들과 만나서 함께 울고 웃으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까지 이 남대문 교회가 이 복음 통일한국 열방의 구원 가운데 북한 동포들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부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선교위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 북한에 감옥에 갇혀 있는 아버지 성도들, 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울부짖는 기도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남조선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 북조선에도 오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